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합니다. 정상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상 저 너머에 또 다른 정상이 솟아 있습니다. 다시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 너머에 또 다른 정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빗대어 인생의 정상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만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모두가 다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슬픈 것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기쁜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에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그 목적하신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잡힌 자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주렸고 목말랐고 굶었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모두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멈출 것인데 왜냐하면 우선 살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중단 없이 쉼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것도 과정이었고 매를 맞은 것도 과정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도 과정이었고 또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것도 모두가 다 과정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몇 마디 한국말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정신, 빨리빨리 문화가 단기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지런함, 성실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꼼수와 속임수가 난무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짓과 편법이 정당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오시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자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죽으면 됩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이들이 안 믿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셨습니다.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생략한 채 결과만 중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누구래? 신기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대? 여전히 예수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를 통해 경험한 제자들의 기록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중간 과정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할 거리가 없을 것이며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은 원어의 문맥상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 강력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강력한 폭풍우, 강력한 폭풍우입니다. 이 폭풍우가 갑자기 사납고 미친 듯이 불어닥쳤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우와 강력한 돌풍이 합세해서 배를 덮쳤고, 이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가득 넘침의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 가득 넘침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 이로 인해서 위태하게 된지라.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물이 넘치고 계속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라는 제자들이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풍랑이 일게 되었을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뱃놀이 하러 물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쉴 틈 없이 노를 저어 이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광풍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가 말입니다. 불순종하여 놀러가다가 그랬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봐라, 불순종하더니.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 요나가 광풍을 만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봐, 불순종하더니.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야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해 버리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라사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 일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날의 기상을 점검합니다. 만약에 기상 상태가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출항하지 않을 겁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확률을 가지고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항을 했다면 거의 100% 기상 상태가 양호했다는 얘기요. 앞으로도 기상 상태는 변함없이 양호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은 100% 예상하지 않은 광풍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풍이 일 것을 미리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항해를 중단시켰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아,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 보여도 잠시 후면 무서운 광풍이 불게 될 것이야. 오늘은 항해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한마디만 하셨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권위에 비추어 봐서 제자들은 출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결과적으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 믿음 생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려는 사람에게 광풍이 불어 닥치는 것일까? 왜 멀쩡한 날씨가 돌변하여 광풍이 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항해하는 이 배를 위협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멀쩡하던 하늘에 구름이 끼고 풍랑이 이는 것, 이것은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바다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아침에는 맑고 고요했는데, 그런데 오후에는 먹구름이 끼어들더니 광풍이 불더니 비가 온다. 이게 바다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자연 현상입니다. 왜 인생에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일까요? 굳이 답을 하자면 인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이미 인생에게 풍랑은 운명 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범죄한 인생의 운명이며,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피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등은 굽었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왜 인생의 결국이 이런 것입니까? 평생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렸기 때문이요, 평생 동안 풍랑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째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지요. 듣기에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죄인된 인생을 함축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죽겠다. 틀린가요? 여러분, 하루에 죽겠다는 말을 몇 번 사용하십니까? 바다의 풍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 예수님이 이런 환경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신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비약이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째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는 사활을 걸고 발버둥 치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태평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잠만 자고 있느냐는 투에 격앙된 감정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주무시면서도 이 죽게 된 이 상황을 결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주무시기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잊고 있었던 예수를 생각해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그래서 와, 저분이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풍랑이 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조차도 잊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숙달된 실력으로 노를 잘 젓고 여기에 날씨까지 좋아서 안전하게 항해를 했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했고, 와, 저분이 누구시냐?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몰랐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광풍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약인가요? 엉뚱한 생각, 그렇게 큰 비약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자연 질서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바다도 창조하시고 바람도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 강하게 쏟아붓는 폭우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연 질서를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자연 세계의 질서를 주장하시어서 때로는 광풍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풍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광풍은 충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이 물음에 저는 이런 답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고 물이 차오르고 파산 직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직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쯤이야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를 가리켜 바다라고는 하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거대한 대양이 아니라 보통보다는 좀 큼직한 호수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들의 능력, 저들의 경험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안 되었습니다. 이 막다른 절벽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생각해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마가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충분히 경험을 했지만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모른다. 이것을 어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더 가르쳐야지요. 더 보여주고 더 들려주고 더 경험을 시키고, 그리하여 저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 와,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진짜 실력은 시험장이나 시합장에서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연습할 때 평상시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결전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셨지? 예수님이 이 배 어디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심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몰랐겠습니까?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작 결전장에 서니 정작 위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니 너무 당황해서인가요? 그만 예수를 잊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이 정도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아무리요 배가 파산하고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기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직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했음에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 그 영광, 그 능력, 그 권위 등등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해석하여 설명하셨더라. 다 가르치셨습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라면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도 잊은 채 이 풍랑을 보고 배가 파산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바닷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준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있나요? 다시 가르쳐야지요. 다시 가르쳐야지요.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훈련장으로 나가셨는데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갈릴리. 소재는 광풍이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너희는 잊지 말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이제
숱한 위기, 숱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말이야,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나를 흔들어 깨워. 어떤 광풍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파산하도록,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학습장에서 이를 제자들에게 확실한 경험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에게도 있으며, 특별히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일꾼들에게도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바울의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풍랑이 내리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 그 지식, 그 기술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정말로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아하, 내 기술 소용이 없구나. 아하, 내 능력 소용이 없구나. 아하,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광풍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아, 그렇지, 예수님이 입에 계시지.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아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지. 아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하, 예수님이시라면 이 바람,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시험당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했다고 기록하는데, 마태나 누가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여 이 말의 원어는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질 말던가, 아니면 죽겠다고 공포에 떨지를 말던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모순입니다. 매치가 안 되는 단어가 서로 붙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서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고 하면서 죽겠다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고차적인 수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들어도 배워도 알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어떤 광풍 속에서도 아주 담담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의연하고 태연하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광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이 말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 주여 주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조금 부담스러울 거리요. 목사 다음으로 주여 주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많이 하죠. 뭐 주여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믿음 좋다고 칭찬 꽤나 듣는 분들,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익숙하게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실상은 이 배가 침몰할까 봐, 실상은 내가 망하고 꼬꾸라지고 죽을까 봐 항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저 멀리 어디에 숨어서 숨바꼭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배에, 우리와 함께 바로 옆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있겠지만,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은 있겠지만 따라서 하십시오. 파산하지는 않는다. 파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은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파산되어 망하도록 절대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안할 때만 그저 주여 주여 입술로 흥얼거린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지요, 옆에 서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나의 감독자가 되시지요. 주님 지금 이 풍랑이 일고 나를 위협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 고치는 분인 줄은 알았어요. 왜? 제자들 앞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하고 친절한 선생인 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성자 하나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의 심까지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바다로 함께 나오시고,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주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맞닿은 인생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그 물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 목사는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이 폭풍이 이는 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도록,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알고 계시죠?
아이고 풍랑이 이네요. 아이고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물이 막 넘쳐 들어오네요. 주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워 보십시오. 주님이시라면 한마디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더 예수를 알아가고 더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나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의 주님이잖아. 나 창조주잖아. 너 나를 못 믿겠니?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돌파해 승리하는 사랑하는 일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죠. 일어나셔서 앉아서 할까요?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 432장 일어나서 그래도 일어나십시다. 예.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되고요. 432장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 아멘.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아멘 아멘 아멘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제가 이스라엘을 2주간 다녀오고 예전과는 달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날씨가 좀 이게 더워지면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뭐 시차가 있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이번 주 어디입니까? 솔로몬 바누아투, 거기는 또 이스라엘은 그래도 살기라도 잘 사는 나라죠. 여기는 하여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운 계절이고, 제가 아이고 하나님 기력이 이런데 참 이거 방법이 없나? 근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옳지. 그럼 이 집회 안 되겠네. 내가 옳지. 그럼 이 집회 못 하겠네. 안 가도 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저께입니다. 가야 한다.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데 가야 하나? 꼭 가야만 되겠죠? 하나님 그냥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만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할 텐데 가야 한다. 그리고 문득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 이 한마디 주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게 하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더니,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풍랑이 거칠게 사납게 우리 인생의 배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도 안수하시고 한 번도 안수하시고, 야, 힘이 없구나, 일어설 수 없겠구나, 포기할까 하는 자들에게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괜찮아, 나는 너의 주님이야. 방법이 없어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아, 힘내, 나는 너의 주님이야.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니? 창조주야. 내가 풀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확신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맡기고 물질의 문제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다 맡겨드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평촌 일회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선포하며 돌파하며 당당하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신 능력으로, 강하신 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져 담아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고,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벽과 땅의 벽과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인생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 임마누엘의 음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물질의 궁핍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면 용서하시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집착했다면 용서하시고, 잘 주를 위해서 선용하겠습니다. 물질의 결박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묶인 물질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가정의 복음화, 가정교회가 속히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 손 꼭 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